9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교도 내려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올라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 라고는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이 세워졌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계획인 것을 마귀가 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자기들의 나라는 축소된다는 것을 마귀가 깨닫고 이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그 배에 타고 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풍랑으로 또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유두고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생명싸개로 싸고 있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한다는 것을 마귀들이 알고, 이 방법으로는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방법을 생각한 것이 사랑과 눈물로써 그 하는 일을 저지하는 이런 일인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고,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게 당하는 일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하고서는 그 올라가지 못하게 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알게 한 것은 성령이지만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었던,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눈물의 호소로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를 결심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예수님께서 다메섹 석상에서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운 것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았던 선거의 헌금을 가지고 또 거기서 같이 온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변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일어나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기는 이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옛날에 그랬던 그 모습이 전부 사라지고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로 이렇게 된 이런 교회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있던 사도는 다 떠난 거예요. 선교를 해서 다 떠나고 거기에 있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그리고 염려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그렇게 됐느냐? 성령 충만할 때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는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촛대가 옮겨지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나약한 교회, 염려와 두려움이 쌓여져 있는
교회로 변화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열심으로, 그리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쳤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날마다 증거했던 내가 정말로 이제는 아니라고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나는 아닌지,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착을 해서 이제 나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풀고 요장을 풀고 있었더니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기꺼이 영접을 했다. 그 기꺼이 영접을 했다는 것은 이제 즐거움으로 영접을 했다. 기뻐하면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형제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알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기꺼이 했더니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8명의 그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몇 사람이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접한 그 이튿날, 가는 날에 영접을 받고 거기서 쉬고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 지체를 하지 않고 헌금을 전하고 지금까지 가서 선거했던 그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야고보에게 들어갔더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온 소문을 듣고 다 교회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네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이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큰 집에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인데, 그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교회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장로들이 있었던.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울이 이제 무난을 했대.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도 선교를 잘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 인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리고 무난하고 뭘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게도냐 아게아에서 모아가지고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을 했겠죠. 그 목적으로 왔으니까. 왜냐면 여기 이제 기근이 들어서 또 모교회가 다 흩어지고 사도들도 다 흩어지고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한 그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역이라는 것은 선교하는 거예요. 즉 봉사 사역을, 선교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목적이 어디였었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왜냐하면 2차 전쟁 말미에 거기에 들려서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다시 와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탁의 말씀을 듣고 3차 전도 여행은 거의가 다 에베소서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에베소서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일, 에베소서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고, 첫 번째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을 가르쳤더니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을 아침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을 날마다 강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동역을 해주신 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서러운 주지 낫고, 그리고 저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만 바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서 병 걸린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이런 역사를 해서 에베소에서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어떤 사람까지 돌아왔느냐? 에베소에서 하는 사람이 그게 마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마술하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 다 돌아오니까 소문이 나니까 많은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마다, 도시마다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배우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자기 도시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배우고 가서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에베소서에서 가르친 것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센터 역할을 하는, 그 사도적인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가 된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에베소서 교회인 거. 그래서 어떤 중심에 가서 중심의 교회를 세워놓고 가르치면은 배워서 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도적인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가 되었다고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신 일을 낱낱이 일을 한 것을 낱낱이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했을 때 첫 번에는 회당에서 가서 했더니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더라. 그래서 나와서 두란노에 가서 이런 일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아시아 지역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다고 낱낱이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20절,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쌓여져 있는 것이 20절에 3분의 2는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3분의 1만,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우리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바울더러 이르되, 선교 보고를 한 그 바울더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당신이 와서 여기 와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예루살렘의 본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믿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와서 믿는 자가 유대인이 수만 명이나 되는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율법에 열심을 가져야지 되는 이유는
우리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만 명이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한 5만 명 됐는데 그 사람 중에서 2만 명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 사람 중에 수만 명이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고 율법에 열심이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율법에 열심인 것인 것을. 근데 이것이 율법,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어주기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저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음행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피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 율법을 그렇게 제시를 해놓고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그들에게 다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고 요렇게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인과 또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이 그 할례도 해야지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기 와서 지금 그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요거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정말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도 믿어야지 되지만 이런 것도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영향을 받은 것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 보고를 하니까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 21절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네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쳤는데 네가 가서 가르친 것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은 그 모세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그다음에 아들들에게도 할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오는 그런 수만 명이 지금 여기 와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모세를 배반했다고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야고보를 중심으로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말아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너를 보면 가만히 있겠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보고 여기 있던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염려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보고 여기 와 있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시요.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했을 때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표시하는 언약의 표시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줬습니까? 제일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거기에 왕이 와서 있다가 그 자손이 메시아가 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표시로서 그거를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했다는 것을 표시로서 한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 이 시대에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이루어졌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이루어졌고
또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이 복받들에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이런 것들이 할례인데 그것이 완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할례가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구약적인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할례인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모세를 배반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배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식법, 관습, 습관 이제 이런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모형이었던 것을 그림자로 나타냈던 것이 이것이 의식법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5대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본체가 예수님이고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냈던 것이 의식이요. 그 다음에 절기라는 것이 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지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절기들이 다 예수님의 모형이지 그거를 관습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이렇게 우리는 그거는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그것은 시민법도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도 다 우리나라 헌법에 살아야 되는 것 같이 또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이 시민법이나 도덕법 이런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의식법은 모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폐하야지 이제 안 지켜도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도리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할례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유대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가 그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서부터 이것에 대한 타협안을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했고 이 사람 수만 명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한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그대가 이제 오순절에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설교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바울이 온 것을 그대도 그 수만 명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방안을 내놓는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원한 것은 무엇을 서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무엇이냐면 평생 나실인. 이제 하나님 나라 일하라는데 원래 하나님 나라 일은 레위 지파만 할 수가 있는데 레위 지파 말고도 하나님 나라 일하고 싶으면 서원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나실인 서원인 것인데 그것이 평생 나실인 서원이 있고 또는 부분 나실인 서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만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실인 서원할 사람이 네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 일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리라. 그러니까 그 결례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결례를 따라서 그 나실에 서원하는 그런 모든 결례를 그 네 사람과 같이 너도 해라. 근데 너도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네가 그 사람 몫을 다 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 몫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내서 그 사람들의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네가 너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희에게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타협안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용이 비용도 되고 이제 머리를 깎거라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는 거. 왜냐하면 번제도 드려야지, 속죄제도, 화목제도, 속건제도 이렇게 다 드려야 되는 거, 소제도 드리고 5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5대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도 잡아야지, 양도 잡아야지, 이런 것이 한두 마리만 잡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값, 양 한 마리값, 이 속죄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가지고 됩니까? 안 되고. 화목제도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많이 드려야 되니까 이것을 하려면 돈이 많은 네 사람, 이 사람까지 5사람의 몫을 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성교 헌금 가져온 거, 성교 헌금으로 다 구제 헌금 가져온 거 다 드리고 이렇게 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게 타협안을 내놓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식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다 모형이라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이 의식법을 네가 지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율법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 돈도 내주고 같이 그렇게 나실의 서약을 하는 그것을 네가 같이 하면 결례를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한 것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과를 정말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고 또 피채 모든 것을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신앙 노순이 같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 똑같이 너랑 나랑 똑같이 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똑같습니까?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지키지만 뭐를 해야 되느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다 알긴 아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할 수 없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어중더중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얼숭덜숭하게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가 하면 약 한 25, 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이 일어나서 그때서부터 영적인 전쟁을 하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있던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타협안을 내놓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성령이 옮겨진 것. 촛대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교로 옮겨지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